오늘 예수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준비했는데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일은 아마 모든 신앙이 가지는 첫 번째 의문이기도 하고 목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그 목표는 더욱더 뚜렷해져 가고, 물론 나 자신만의 정의에 의한 어떠한 존재로 자리 잡혀 갈 것입니다. 성경을 또 통해서 보면 성경은 예수를 하나의 통일되고 확정된 그리스도의 상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담화에서 예수를 철저하게 인간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과정을 거치고 참된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는 여정에서 예수가 보여준 인간으로서의 실천 혹은 모범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관찰은 예수가 참 인간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는 약속의 실천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인적인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면 대속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에 대한 흔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어떤 모범을 위한 것인지와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신약 여러 본문에서도 예수의 사람됨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곳에 그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있는 대로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아시다시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전에 함께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묘사들이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성 묘사의 나열 속의 백미는 저는 기도하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먼저 그 잔을 물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예수가 매우 고민되고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힘쓰고 애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잔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온갖 것을 동원한 힘씀과 애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는 듯한 애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신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아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깊숙한 심정에는 정녕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자신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을 뒤바꿀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아버지의 계획과 충돌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나약함 때문에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기에는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에 사람의 아들 예수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짐, 그러나 감당해야 하는 그 짐. 예수도 이 자리만큼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들은 너무나 무겁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었지만 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주저함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상에 살았던 인간 예수에 대해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행하시고 나는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인간들은 노력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 자신도 까치발 높이 들고 그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담화를 통해 예수의 모습을 살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상이며 타락 이전의 인간의 완전한 모습이며 윤리적 완전성을 가진 사람이며 참되고 선한 인간의 모범을 그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 속에서 저는 좀 더 사람의 아들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소외를 경험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짐인 고난의 잔을 여전히 지길 원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하는 듯합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이겨내길 바라시는 듯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제자들로부터도 또한 소외를 경험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자신과 같이 기도하고 깨어있길 바라셨던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십니다. 거듭거듭 3번씩이나 깨어있길 독려하며 권하였지만 마음만 원할 수 있는 육신이 연약한 인간들에게서 2번째 소외를 경험하십니다. 예수는 이런 소외를 통해 사람의 아들 예수 자신도 절대적 존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절대적 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며 의존을 위한 기도로 이어갑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타락 이전에 인간이 가져야 할 원초적인 타자에 대한 의존이 나타납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물러달라는 고백은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어쩌면 모범생의 일탈과도 같은 시도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행한 반전을 꾀하는 용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반전을 위한 시도는 이내 아버지에 대한 굴복 또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바뀝니다. 예수는 이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인간으로서의 행할 수 있는 참 인간 원형의 실천을 보여주는 모범인 것입니다. 이 모범이 값진 이유는 자신이 시도한 찰나의 일탈이 아버지를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며 반전을 기대하고 행한 일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히려 역전을 만들어낼 것을 알기에 아버지와의 약속을 사람의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실천한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 바로 그 순간 예수의 모범, 즉 자유의지에 의한 참 인간의 형상인 예수에게서 발휘된 자발적인 헌신이 확정됩니다. 이런 예수의 모범은 여러모로 인간들에게 유익합니다. 예수가 일탈을 통해 반전을 꾀하려다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역전, 곧 부활을 이루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주님의 실천이 만들어낸 이 모범은 비록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구원의 여정에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깨워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의는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적 사역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옷을 입음에 의미가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의 완벽한 모범은 하나님의 인간 되심의 완성이요, 인간 원형의 실현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완성이며 비록 타락한 인류이지만
원형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헌신은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바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하는 귀중한 모범이요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